2010년 일어난 대지진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IT는 6.25 때 우리나라에 지금의 하나로 360억을 지원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돕기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130억을 당시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의 절정이던 1806년 IT의 노인들이 봉기에 프랑스 군대와 백인 지주를 내쫓고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IT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흑인 노예 혁명을 성공시킨 것은 IT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9세기 초반에도 IT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의 설탕과 커피를 절반은 세계에 공급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는 쿠키로 배를 채우는 시대가 된 것은 바로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를 보니까 악명 높은 독자자 디발리어의 부자가 29년 동안 집권하면서 나라를 사물하여 국가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몰락의 모든 원인이 바로 지도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공동체이든 어떤 지도자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과 일패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의 족속이며 또한 솔로몬의 신복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능력 있는 큰 용사였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좀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아이야가 자신의 옷을 쪼개면서 12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뺏어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노라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 나라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거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법대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는 다윗처럼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요,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너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말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제약 이론에서 나라가 분열됐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여로보암은 성경에 보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에게 자신의 왕권을 굳히기 위해서 세겜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북부지파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노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같이 나아오라.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왕에게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대왕 때는 우리들에게 가세와 노에게 과했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것을 경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르호보암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내 아버지는 무거운 명예를 너에게 매게 했지만 나는 너희를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아니,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과 채찍으로 너희들을 정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여러분 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3.1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러분 백성들의 요구에 잘못 답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10지파를 거저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에게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보니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아니 또한 이들이 르호보암에 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 가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왕을 숭배하면,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로보암이 여러분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런 모든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그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믿음의 그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강제 노역과 세금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경청하고 사람의 말에 쫓깃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에 늘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저는 이 3일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 밤에도 주님의 음성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적으로 최악의 순간이 바로 여로보암 시대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롱하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얼마나 목마르했는지 영적 갈급함 속에서 영적 목마름 속에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목마릅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갈증이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이 여러분 해결되는 이런 수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심지어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이스라엘 당과 또 하나는 남쪽인 베델의 우상을 세우고 여로보암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인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악을 범한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 초대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스라엘에 이제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출애굽기 32장이 나오는 사건도 여러분 이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더디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아론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에게 간청합니다. 근데 영적 지도자인 아론이 여러분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주동했던 사람이 여러분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심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신지라. 아멘. 누구의 신이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너무나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악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약을 부르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어떤 극악된 죄까지 지었냐면 여러분 내 족속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격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특별히 내 족속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돈으로 산 사람, 세상 속에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으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2장 3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8월 15일로 정하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옳은 대로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분열의 요인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일대등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약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왕이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갈라졌던 나라가 그의 헌신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약자를 돌보지 않고 게다가 남쪽 유다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에 대한 심한 노역과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편파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죽은 후 북쪽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 10개 지파가 강력한 반발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의 분열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르호보암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언행의 책임을 지며 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언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을 세기도 하고 심지어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낙심시키고 상처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 또 14장에 보면 가나안 전복을 위해서 먼저 전 땅은 12명을 보내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10명의 전탐꾼들이 그곳은 적과 꿀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금은 경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우리가 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무 진실된 말입니다. 10 전탐꾼이 그들을 본 것과 사실대로 그대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서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아멘. 여러분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12명이 똑같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0사람은 다른 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가서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대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 때문에 한 영혼이 여러분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을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리는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그 말에 파워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망울히 여길 수 있는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누가 춤춘다고 했죠? 고래가 춤춘대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요, 제가 늘 우리 설교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예화를 많이 해요. 하루 24시간 중에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지만 우리 자녀들과 많은 교제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하루 잠을 자기 전까지 막 속마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또 예수님과 무엇을 했던가, 또 기도를 했니? 또 말씀을 읽었니? 오늘 유치원에서 기분이 좋았니? 나빴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 둘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김계동이, 순이, 태순이, 삼순이, 지영이, 나물이 막 하면서 열 몇 명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을 잘 모르지만 다 들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늘 아름다운 말을, 믿음의 말을 하려고 유도를 시킵니다. 그러나서 10시 정도에 늦게 잠을 청하면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또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심지어는 옆집이 떠들어서 시끄러울 정도로 한 20분, 30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배가 아프듯이 장난을 치면서 웃어요. 그 예슬이가 막 껄껄껄 웃고 아빠 너무 배가 아파요 하고 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또한 기쁨의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혀를 지혜롭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시대부터 함께한 노인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노여움을 풀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러 사람들의 여러분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의 말처럼 나는 아버지가 너희들을 멍에를 매겠지만 나는 청각을 책찍으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정과와 채찍으로 너희들을 더 다스릴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무겁게 하고 내가 정과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더 정치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영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되어 여러분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저 뱀미창에서 고난을 겪고 나서 여러분 3일 길을 다녀야 될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40일 후에 말한다, 멸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40일 후에 그것도 3일 길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룻길을 다니면서 이 성이 40일 후에 멸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옆에 돌아온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소리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리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직으로, 여러분 목자로, 일꾼으로 여러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말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말씀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일날 전한 말씀을 여러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일은 여러분 트러플 전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수료 예배도 드리고 그동안 많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 시상도 할 것인데 여러분 그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꾼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기에 성탄절에 함께하는 VIP 초청 대잔치, 여러분 우리의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두의 잔치입니다. 12월 25일 날 남의 일이 그냥 방관자가 되고 구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2월 25일 날 지금까지 기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강계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이요. 주님, 내가 꼭 한 영혼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1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서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기억납니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여호와께서 부르신 목적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일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명령을 지키면 너를 다윗처럼 견고하게 세우리라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론 여러분 실패 같으나 여러분 그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사는데 핍박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자냐?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저는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자신을 뒤돌아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깊은 곳에 가서 뭐라고요?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여러분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물에 찢을 만큼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는 여러분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과 윤리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진리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영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을 역행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누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새벽 미명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고 설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된 지도자가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음의 성도 우리 영혼의 공동체들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중보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 상급 누가 받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을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합니다. 기도하지 마라 하면 기도합니다. 전도하지 마라 그러면 전도합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하면 예배 잘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년에 가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령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죽을까 살까 다시 예전에 이 아이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너는 빨리 가서 나의 아들 아이야가 살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아이야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한지 죽을 것인지 묻기 위해서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장하여 아이야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고 할 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꿈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사무엘상 28장 7, 8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리고 그에게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이 성경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변장하여 신접한 여인이 찾아가서 나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다오 이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전하게 진실하게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체함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이야는 여러분 여로보암 아내가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는지 늘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살아야 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야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이 같은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바른 길을 인도하는 아이 같은 지도자가 저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외람되지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당회장 목사님 말씀에 여러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찾는 지도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나라적으로도 위기를 맞고 있다. 근데 이 환경이 지도자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재 가운데 많은 믿음의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한 책임성을 갖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지도자가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러십니다. 나라와 교회가 위기가 있을수록 하나님 영이 감동한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시애틀 어느 교회에 줄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나이크 우드란 교사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크 우드 선생님은 그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져서 여러분, 세계에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지도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보잉이었고, 세 번째는 맥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3일 예배도 할 때 뭐 들고 온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맥콜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코스트입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이크 우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교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다 보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오는 길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례와 법들을 지키면 너를 다윗처럼 너를 강성하게 왕성하게 너를 세워주리라 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즐겁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고 떨림으로 서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울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충만한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